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패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제 오늘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엔 이제 열방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이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전개되는 종말의 장면과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엘서는 단순히 구약시대의 종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더 나아가서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그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후에 최종적으로 일어날, 그러니까 구속사의 종말까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결론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을 소환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죠. 자, 이때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렇죠? 자,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주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자기 탐욕과 욕정을 따라 살게 되고 힘과 무력을 동원해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때가 오게 되지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를 치고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다 준비해서 한번 나와보라고 해라.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이 나올 때는 무기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그러죠. 자, 여기 보습이라는 건 쟁기를 말합니다. 쟁기. 자, 농기구죠. 너희들 농사 짓던 거 다 놓고
이제 마지막 최후로 하나님 앞에 대들고 대적을 할 테니 너희를 농기구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쟁기를 갖고 칼을 만들고 낫을 갖고 창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는 이게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장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 몰려서 말일에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그리고 모든 산 위에 만방이 몰려들면서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게 되는 이때에는 4절에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는 역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위해 썼던 도구가 평화를 위한 도구로 역전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요엘서로 다시 오시면 이제는 마지막 대적할 때는 너희들이 갖고 있던 농기구를 다 바꾸어서 전쟁 무기로 사용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중반에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자, 약한 자도 이 무기로 바꾸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나는 강하다, 싸워 이길 수 있다 하면서 충동을 받아 함께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 집단적 광기라고 그러죠. 집단적 광기.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열방의 집단적 광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제국을 이루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함께 이제 대적하려고 하는 집단이 갖는 광기죠. 광기. 자, 11절에 이런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초대합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자, 사방의 민족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용사들이 또 모이고, 자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그럽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자,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샤밧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위치는 사실 이제 불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종말에 있을 상징적인 심판의 장소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 골짜기, 판결 골짜기에서 이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종말의 때에 이한 낫을 가진 천사가 와서 곡식을 거두게 됐죠. 그리고 이 포도를 거둬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으니까 그 피가 퍼져서 사방 1만 2천 스타디온에 퍼지더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있을 심판과 상당 부분이 중첩되게 됐죠.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 골짜기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최종적인 날을 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는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고 온 우주적인 진동과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실 텐데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그동안 가만히 계셨던 것 같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온 세상의 주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때에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공의를 회복시키고 이들의 악을 심판하시며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을 때, 이걸 이제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러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것. 그때 예루살렘이 다시 거룩하게 될 텐데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자, 이방 사람, 여기서 이제 이방 사람은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이사야 35장을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이사야 35장 8절. 자, 이제 이사야 35장은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시온을 회복시키실 때 시온의 대로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누구만 갑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그 길이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돌아올 자는 속량함을 입은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 8절에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리고 10절에는 속량함을 받는 자들. 자,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되찾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전,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한 자들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때에 18절로 다시 요엘 3장 18절로 오셔서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고.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러분, 이 시딤 골짜기라는 말, 이 시딤 나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성괴나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재료가 시딤 나무죠. 시딤 나무는 광야에서 많이 자랍니다. 광야에서 물이 조금 흐르는 그곳에서 물만 조금 있으면 아주 이게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광야에서 단련돼서 나무가 아주 단단하죠. 아카시아과로 가시들이 막 나 있는. 그래서 이런 시딤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 가시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샘이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이 열방들, 애굽, 에돔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땅은 하나님 앞에 황무지가 될 것이다.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것이죠. 전에는 이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지 않을 때는 소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먹지 못하고 황량하고 황폐한 땅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때에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런 회복을 기다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회복을 기다리며 소망과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고 이게 끝이다 결론 낼 것이 아니라 이런 큰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보고 나아가야 할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 성도들에게 미래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늘 이게 요한계시록과 많이 중첩된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죠. 무서워하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큰 소망과 위로와 든든함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에 가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기 위해 다시 오시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구하며 또 이 메마른 나의 삶에 족과 꿀이 다시 흐르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궁극적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종말과 미래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바로잡으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도들의 삶과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결코 그대로 두지 않고 회복시킬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성도를 반드시 지키시고 세워가신다, 이 확신을 갖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고단한 현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붙드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사 오늘 하루도 주의 구원의 손길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